신앙이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부활신앙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가 다 가진 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가진 자.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다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는 다 가진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현실은 어떻다 쳐도 나는 늘 가난해, 나는 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활신앙은 그 반대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떤 생각이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가볍습니다. 생각이 좀 부드러워요. 자기가 하는 일도 그냥 이렇게 해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이겨내면서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뭘 해도 일을 해도 아직도 나는 늘 가난하다고 느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끼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서 세상의 돈, 명예 때문에 힘들어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진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돈이나 명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녀도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늘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난 아직도 가난한데 왜 다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가?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보통 때는 그냥 보통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해서 철저하게 이제 좀 이렇게 공부를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관점이 뚜렷해졌어요. 내 관점이 뚜렷해지고 내 어떤 시각이 뚜렷해졌어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관점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다른 책과 비교했을 때 한 30% 정도 어렵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어려운 많은 과학책이나 철학책이나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한 8, 90 정도 어려운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책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뀌어지냐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관점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관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관점이 없고 그냥 대충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대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관점이 딱 생겨요. 자기 관점이 생겨야 모든 것을 볼 때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이 변화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 관점이 있고요, 일반적인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내 관점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관점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입장에 딱 쓰면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우리의 어떤 삶도 다르게 보여요. 세상도 다르게 보이고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행동이나 하는 것들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죽음 간, 또 뭐 자기 가족 간, 또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모든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기만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을 꼭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성경에서 얘기하면 뭐 신령한 복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도 남을 정도예요. 자기는 이제는 막 그런 거 명예 필요 없다, 내 무슨 학파, 내 바리사인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로마 시민권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 살겠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 능력,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하늘의 복,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로 도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욕심, 세상의 어떤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영적 세상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80년, 90년, 뭐 길면 100년이에요. 80년, 90년과 영원한 세계는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특히 남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부터 해요. 중요하지 않는 일은 별로 안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은 그냥 저는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일들은 반드시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거 중요한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중요한 모든 일에는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1번, 2번, 3번, 10번까지 쭉 쓸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쓰고 제일 중요한 거 한 3가지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다 이렇게 일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앞에 지금 꼭 해야 될 일들 같은 그런 건 계속 하는 거예요. 해도 삶의 진전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어진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 자꾸 좌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내가 조금 뭐 머리가 좋고 딴 사람보다 잘나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명예가 많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 임금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완전히 미끼에 걸렸던 것이에요. 그건 세상의 마귀가 딱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돈 많으면 너는 행복해져, 너는 명예 많으면 행복해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말씀, 우리 주인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정확하게 현실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 자아에 딱 서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복을 얻고 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한 것에 이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딱 살아야 되지, 안 그러면 완전히 엉망이 돼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안 살고 보는 것, 현실에 따라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미끼로 던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질식시킵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씀을 질식시켜요. 저는 사실은 한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거 외에 딴 거에 별로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돈 번다고 이것저것 몇 가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거 하고 하는데요. 이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전까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있어요. 종교의 짐, 어떤 그런 짐을 늘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고 또 세상 일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가 돈 좀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해도 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있고 정말 인생의 짐을 짓고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어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뭐 뿌리가 내려지고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막 깊이 깨달아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와도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믿음도 안 되고 믿음의 뿌리도 못 내리고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자라는 사람은요, 이 믿음에 따라 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나가는 것이 말씀의 사고방식이고 믿음의 사고방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가볍습니다. 가볍고 생각이 부드러워요. 무엇을 해도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려우면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것저것 못합니다. 인생이 너무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시도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그냥 한 몸 되었다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진 것이 내 것이 다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것이 다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가진 자예요. 예수님 안에 뭐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어려운 책을 보고 끊임없이 철학책을 보고 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그런 책들을 계속 봤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보고 근대 철학까지 쭉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특징은요, 시원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진리는 가짜 진리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의견인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인 거예요. 의견은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에 따라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뭐 어디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천국 지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멸망의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기쁨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곳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달려가고 있는 사람과 그냥 아무것도 껌껌한 얻은 것지도 모르는 그 목적지도 없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지 거기로 달려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죄라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은 죄는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다 이러면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이 있다. 죄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끊어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너희와 나와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 구원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살 맛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도 우울함이 있습니다. 뭐 살아도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울함이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현대인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누릴 수 있고요. 교회 성도들과 서로 교제할 때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보이지 않는 샘솟는 그 기쁨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니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세상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상한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일을 그냥 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행복이고 그 기쁨이 행복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다 가진 자가 이 세상에 할 것은 복음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가 지금 이런 누리고 있는 다 가진 이런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천국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크게 뭐 전도하기보다도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가끔씩 만나면 꼭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듣고 믿을 것이고 안 믿으면 뭐 또 다음에 또 얘기하면 되고, 물론 급한 일이지만 뭐 또 그걸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눈을 열게 하는 그 시점이 있고 그 사람들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죽음 앞에 있을 때 그것이 기억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죽음 앞에 있을 때 반드시 그 사람들이 그것 기억납니다. 아, 저 우리 가족 중에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과 주님이 가진 것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